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성경 12쪽이고요. 마태복음 8장 12절로부터 주보에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24절 이렇게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함께 읽죠.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검단의 가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철호 목사입니다. 우리 잘하는 교회는 제가 익히 수년 전부터 늘 와서 또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긴장을 이거 많이 했나 봐요. 우리 스승님 왜 이름까지 갑자기 막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 월요일마다 월목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입장이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셔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런 부탁이고 또한 저 옆에 있었을 때 교회를 보고 그때는 제가 좀 만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있는 교회가 비록 지하지만 넓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딱 오니까 제가 강단에 쓰면서 졌다. 왜냐하면 부러우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런 좀 뭐랄까 그런 패배의식 그런 마음, 그리고 또 교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앞에서 설교 처음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 가지의 마음이 어쨌든 지금 혼재돼 있어가지고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사경회로 첫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수요 예배 하거든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둘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도님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수요 예배가 이게 아니었는데 편했는데 그리고 다 낯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은 무척 떨리고 또 쉽지 않은 게 저희 개역개정 성경인데 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쉬운 성경이지 우리 교회도 쉬운 성경으로 바꿀까? 라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그런 말씀도 듣고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딱 쓰다 보니까 개역을 다르잖아 라는 본문이 다르네. 저도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배운 바 되어져서 말씀을 또 하나씩 이렇게 강해하는 목사님께서는 강해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재벌은 누구 줍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성경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성경 2권 펴겠다. 설교 원고 이렇게 있겠다. 지금 이 앞에도 정신이 없고 주보도 지금 받은 거하고 놓여 있는 거하고 막 산만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산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진 마음을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풍랑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서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 여보 내일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그래서 이 본문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본문보다 앞에 있는 본문이 난 은혜가 더 됐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본문 다 갖고 지금 본문 미스프린트까지 돼 있는데 말도 못 하겠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이 말씀과 함께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도 함께 좀 나눠야겠다 싶은 그러한 장깨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길어지더라도 뒤에 구역장 공부 있으시죠? 구역장 공부하시면서 김 목사 열심히 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2번 다시 오겠습니까? 어쨌든 준비되어진 말씀 열심히 선포하고 증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선 우리가 23절 말씀 읽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배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배에 왜 오르시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 이 마태복음 8장 9장이죠.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아마 2, 3년 전에 이미 다 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소화하고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의 위치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죠? 팔복,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8가지의 복이 나오면서 5장, 6장, 7장에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쫙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기적이 3가지가 나와요. 그 3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정말 믿음이 뛰어난, 그래서 첫 번째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께 나오죠. 저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요. 원하신다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 천형이잖아요, 그죠? 한센시병이라고, 그죠? 그런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구약의 말씀을 이미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나병 환자는 결코 사람들에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투석형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왜냐하면 고대에 어쨌든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저는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를 향하여서, 물론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고 8장 2절에 보면 말씀하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자를 찾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둥병자, 나병 환자 저주받은 자거든요. 저주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원한, 그죠? 분노, 그런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그 깊은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도 깊은 병인데 그 마음의 병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5장, 6장, 7장 쭉 말씀하시고 정말 행복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우리 합동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몰랐겠냐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는요, 비록 그가 문둥병자 나병 환자로 겉은 이렇게 썩고 문드러진 상태일지라도 그는, 그의 속사람은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뭐를? 겉모습을. 속은요, 속이 더럽고 부정하고 속이 악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에 똑같은 평지수훈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평지수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7장 1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만난 자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근데 오늘 8장의 말씀에는 처음 예수님께서 만난 자는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을 가장 먼저 만나고 두 번째로 만난 자가 바로 이어지는 죄송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백부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부장, 그죠? 신일철 목사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듣거든요. 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싸움하죠, 기이하다, 깜짝 놀랐다, 수많은 이 단어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바로 이 백부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 왜 백부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깜짝 놀랐냐면 말씀을 보세요. 우선 8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피시배국인 이스라엘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와 도움을 청할? 왜냐하면 가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주님, 주여라고 해요. 백부장에게 주여는 로마인이니까 황제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한다고요? 제 종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 이런 백부장이 다 있어? 이방인 중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으면 놀라셨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한번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라고, 부하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남의 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하, 부하. 그러니까 어린이 쉬운 성경이니까 수하를 부하라고 한 것 같아요. 수하는 손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 부하, 수하라는 표현은요, 휘포 아우시스예요. 아우시스, 권위예요, 권위. 휘포는 아래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내가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제 밑에도 휘포, 제 아래에도 부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행복한 자인가? 여러분들 7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산상수훈 설교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진심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이요? 권위.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권위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을. 근데 이 권위가 뭘까? 그죠? 이 권위가 뭐죠? 이 권위를 이제 드러내시는 말씀이 8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사건이에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그 권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4장에 보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돌팔이 의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로 입증하라, 증거로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을 향하여서 백부장에게 진짜 권위, 권세, 바로
그 백부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단 지붕 아래요. 휘포텐 지붕이란 뜻이에요. 이 휘포라는 단어, 권위 아래에 있는, 그죠?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표현함으로써 이 권위, 그러니까 이 권위가 이제 세 번째 기적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장모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15절에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개역에는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수종을 든다는 이 표현은 바로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자는 누구냐면 참된 권위, 참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을 볼 수 있는 자, 그분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번째 기적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적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정말 믿음의 좋은 표상, 정말 권위에 대한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렇잖아요. 문둥병자, 나병환자, 그 사람이 치유받았으면 이것보다 평생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백부장 또한 그 종의 하인이 중풍병자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치유를 받았다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또한 치유받으니 베드로 입장에서 내 스승이 장모님을 치유해 주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한 일이 1, 2, 3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행복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자라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말씀에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10장에 가야지 12명의 제자가 세워져요. 그죠? 그리고 9장인가요? 에 가야지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앞에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보면 4장 18절로부터 22절인데 마태복음, 그의 어부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네 명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요?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들의 직업은 뭐예요? 모두 어부예요, 그죠?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 물고기는 바로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평생이 아니죠, 대대로 그 갈릴리 바다 하면 완전히 그들의 머리에는 꽤 차 있는,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없는지 정도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호수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는데 같이 동승합니다. 이 배는 누구의 배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나 아니면 세베대 아들의 배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24절에 보면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이 폭풍이라는 표현, 세이시모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두라는 단어가 사실 이 본문에는 없지만 보라라는 감탄사가 나오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두. 그러면서 지진이, 메가커피 아시죠? 메가커피. 이 앞에 있죠, 메가커피. 메가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가 보면 크잖아요, 그죠?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세이시모스 메가스, 보라. 메가커피 같은 세이시모스는 지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물론 진짜 지진이 일어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 표현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달리 세이시모스라는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이 폭풍우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직역을 하면 보라, 바다 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도, 쿠마톤이라는 파도가 휘포톤, 쿠마톤, 쉽게 얘기하면, 그죠? 파도, 휘포, 제가 계속 앞에 말씀드렸죠. 아래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남의 백부장의 수하에, 손 아래에, 그죠? 다시 말씀하면 권세 아래에, 권위 아래에, 나도 밑에 그 아래에, 그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이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도 없습니다. 제 지붕, 로마인의 집 있잖아요. 뭐 로마 신들 섬기는 그런 우상들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의 지붕 아래에 들어온 것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런, 아니 고쳐주겠다고 내가 가려는데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예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나마 앞에서도 한 번 놀라셨는데 두 번째로 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 너가 나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를 그 어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너가 하나님으로 나를 알아보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시 하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누구 아래에 있느냐?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폭풍이, 지진 같은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 파도 아래에, 이것도 휘포예요. 파도 아래에 배를 그 파도가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평에 같은 본문이죠.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시금 환기시켜드리면 그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부 일을 했어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죠? 예수님의 직업은 뭘까요? 목수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 집안 대대로 이어받는 그런 직업이니까 목수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도가 막 이렇게 물결이 치면 목수이신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그죠? 이미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그죠?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애기였을 때 물놀이하고 수영하고, 그죠? 크면서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 그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배를,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매일같이, 그죠? 휘저으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꿰차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4절과 25절의 요 행간 사이에는 이들이 파도가, 그죠? 파도 아래에 그 배가 덮이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가지고, 그죠?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이 파도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온갖 몸부림을 다 쳤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24절 말씀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미완료에 계속 지금 아니,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 배가 가라앉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제자들이 가서, 이 쉬운 성경이니까 가서 하는데 이 개역개정은 약간 문체가 쉬운 문체보다는 약간 좀 어려운 문체예요. 그래서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르쿠마, 제가 이렇게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늘 가르침을 받다 보면 이걸 딱 클릭하면 이 단어가 몇 번 나오고 몇 번 나오고 그걸 매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나와라는 이 프로세르쿠마이라는 건 마태복음에서 50번이 사용되어져요. 마가복음엔 5번, 누가복음 10번, 요한복음 1번. 그러니까 이 프로세르쿠마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마태 언어예요. 그래서 향하여서 나아온다, 꼭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민수기나 레위기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말씀들이니까. 여러분들 마태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레위입니다. 그렇죠? 마태 이름은 원래 레위였어요. 레위는 레위 지파를 상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태의 뿌리는 아마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도 이제 나중에 보면 계속 보여지는데, 이것은 소나 양이나 재물을 이렇게 나르는 것을 표현합니다. 프로스페로 당연히 마태복음에서 압도적입니다. 당연히 레위기 민수기에 있어서 프로스페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용어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돈 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뿌리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죠? 버려진 자요, 민족을 팔아서 자기의 민족의 고열을 짜서 로마의 황제에게 그 세관으로 돈을 바쳤던 세리장, 이 마태. 여러분들 이 마태가 머문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여러분들 정말 저 위가 어디야? 시리아하고 뭐 이집트, 바벨론, 여기서 가로지르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갈릴리 호수에서 오는 그런 세금도 받지만 통행세도 받는다면 이 세리장은 어마무시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세리장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세리 마태가, 그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따른다? 저는 이 세리 마태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베드로도 나중에, 말씀이 좀 이상한 대로 쓰는데, 베드로도 좀 있으면 예수님께 그래요. 그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 말씀 기억하시죠? 네, 베드로.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다른 복음에서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디서? 갈릴리에서, 그죠? 물고기 잡을 때.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뭐 그거 3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다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지 먹고 살 그 곳을 향해서 가요. 근데 마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를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답이 없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세리니까 얼마나 계산이 빨랐겠어요. 근데 이런 마태, 이런 세리가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정말 뿌리를 찾아서 이 복음서 안에서 자신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쭉 내용인데,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이 호수가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집혔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나아갑니다. 뭐 50번이 나왔던 몇 번이 나왔던 어쨌든 제자들이 이같이 나아가요. 물론 이 중요한 것은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산에 들었을 때 나아가는 그것도 에르코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퀴리에라고 주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부장도 동일하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거 뭔가 좀 제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질문할게요.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주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주여라고 했을까요? 예? 나중에 천국 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 감당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떤 자들아? 적은 자들아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지만 이 주여라는 이 고백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니네들이 해도 결코 구원받지 못한,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는 그런 주여의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주여라는 표현은 말씀드렸듯이 백부장도 나병 환자도 이렇게 다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도 주여라고 하는데 이 주여라는 고백이 왜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나 이 백부장에 의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받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차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은 왜 믿음이 없는 고백일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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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할 때 잘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주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한 단어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쉬운 성경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뜻은 멸망하다, 파괴하다, 붕괴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어쩌라고? 그죠? 이 고백은 수업 시간에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최 목사님 말씀처럼 이건 불평이에요. 이건 원망이에요. 무엇에 대한 불평이고 무엇에 대한 원망이냐면, 우리 다음 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좀 졸리기도 하실 테니까 8장 18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8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명하시니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냐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16절이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병자들 다 데리고 온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냥 순식간에 퍼졌겠죠.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데리고 인산일을 이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면 정말 고침을 받으니까 핸드폰이 안 발달되어 있는 것이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주위에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많이 모여들어요. 그렇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돌려버리면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찾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병고침을 받았으면, 우리 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인심 좋으시잖아요. 그죠? 병고침을 받았으면 예수님께 그냥 입 닦아버려요? 뭐 하나 더 들고 오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귀신 들렸고 병자가 이렇게 고쳤는데, 그러면 감사해서라도 저 같아도 뭐 빵 하나라도 감자 하나라도 물고기 한 마리라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인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인기가 있었었냐. 그 다음 말씀에서 19절에 한 율법학자가 서기관이 와가지고요, 말씀을,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고 제자로 자원해요. 율법학자가. 여러분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자원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 내팽겨치고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셔가지고 왜 이 사단이 났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다 풍랑 잠잠케 한 다음에 가서 거라사 그 가다라 그 두 귀신들을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쫓김바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결과론적이고,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아니 뭐 때문에 그 좋은 자리 다 냅두고 왜 건너편 호수 저 이방 땅에 가자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25절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표현은 당신이 우리를 목수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사실 뭐 책임질 수 있는 상황? 이제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0절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이 올리고 작은이라는 뜻이고 피스토스 합성어인데요.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명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처음 나와요. 이 8장에. 언제 8장에 처음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제가 이 쉬운 성경이 지금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아서 찾기가 조금 그런데요. 10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큰 무엇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여기서 처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죠. 그죠? 이런 큰 믿음, 이런 순도 100%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25절에서는요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 대상이 진짜 기분 나쁠 때 이방인이잖아요. 작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24절 말씀을 잠깐 한번 좀 올라가고 싶으면요,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호수에라는 앞에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일어나는 에게네토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카이 에게네토 사이에 바로 말씀처럼 매우 거친 폭풍이 감싸져 있어요. 카이 에게네토는 마태복음에서 한 6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22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의 언어예요. 사실 카이 에게네토. 그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가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으키신 이유,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라는 주체를 그가, 물론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시는 것은 물론 가다라 지방의 두 귀신들을 향한 의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한 뭔가 교육적인 효과,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과 그런 문제들과 이런 매우 거친 폭풍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파도 아래에, 그죠? 물결 아래에 그 제자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어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요 각각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그 각 복음서를 그림으로 이미지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자 이미지예요. 사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멍에를 이끄는 소의 이미지예요. 누가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미지여서 그 누가복음의 이미지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사도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27절에 말씀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들을 제가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죠? 지금 이곳에서 이 풍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 위에 배 아니에요. 그죠? 배 안에 누가 같이 따랐다고요? 누가 같이 따랐다고요? 우리 23절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으면 함께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서도 제자들이라고 있는데 25절에서는요 그 제자들이, 그죠? 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야? 앞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해놓고 사람들은 어디에만 있냐면 누가복음에서의 인자, 사람,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안드로포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클릭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놀란 게 마가복음은 48번, 누가복음은 한 86번, 뭐 어쨌든 사람인지라. 요한복음은 54번, 마태복음에서 100번이 넘어요. 104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04번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무엇만 빼고? 인자만 빼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만 빼고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의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사람이라는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태가 제자들 했다 갑자기 사람들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원래 누가 되죠?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사도가 돼요. 사도가,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사도가 딱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2번이지만 누가복음에서 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20몇 번 나오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죠? 마태에 있는 성경의 눈에서는 제자나 사도들이 더 이상 아닌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휘포 아쿠오라고, 휘포, 제가 아까부터 휘포 말씀, 휘포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그 아래에서 듣는데, 그죠? 이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 아래에서, 그죠? 파도 아래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벌벌벌 떨다 못해서 예수님께 향하여 당신 탓입니다 라고 이 모든 일어난 사건 원인 자체를 다 그에게 돌려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좋은 공간, 뭐 이렇게 어쨌든 다 부러워요. 과연 부럽기만 할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쪽 잘하는 구 잘하는 교회에서 신 잘하는 교회로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진짜 저기 사무실에서 목사님 방에서 잠깐 하면서 달력을 봤거든요. 달력이 작년보다 좀 더 세련돼서 그 달력 밑에 보니까 달력 밑에가 이 주소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 전 주소예요. 그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다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고칠 수도 없잖아요. 뭐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만 있을까? 오늘 이 배를 타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왔잖아요. 문제가 벌어집니다. 문제가 벌어질 때 그 제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책임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 다 누구에게? 누구 탓이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 탓이에요 라고 이들이 그 모든 책임을 돌려요. 왜? 왜 그들이 그 모든 책임을 당신 탓이라고, 예수님 탓이라고 돌리죠? 어디 아래에 있어서? 어디 아래? 물결 파도 아래에 있어서. 파도 아래에 있지 않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했으면 그들은 결코 이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상해지고 안 좋아지고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서는 이들이, 그죠? 로마서 5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 5장이 아니죠. 로마서 7장? 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5절. 그죠? 죄송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물결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그죠? 이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에요. 우리 죽겠나이다. 사망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당신 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탓이라고 서로 이 책임을 떠넘길 때 야고보서 5장에 66절, 너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의 잘못들을 서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질 하던 이 손을, 너희들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아니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어. 그러면 너희가 병고침을 받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남 탓이라고 할 때는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것이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일부러 제가 목사님께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여러분들 이거 정말 거룩한 주보거든요. 그래서 그전 신창동교회 천명 넘는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는 한 장로님이 꼭 예배 끝나고 오시면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행정 볼 때, 김 목사 일로 와봐. 예, 장로님. 여기 은? 은이 아니라 는. 오타를 주보에서 꼭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이제 한 번, 두 번 겪고 또 다시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혀요. 그죠?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저렇게 잘못하면, 아이고 저 행정 목사 저 얼마나 일이 많아가지고 저 힘들겠노. 밥이나 한 끼 사다 주고 음료수 하나 주면서 힘들지 애쓰지 더 힘내라고 뒤에서 빵빵 해줬으면 몰라요? 알잖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교육자회의 통해서 담임 목사한테 깨지거든요. 이러기 보면서 저는 이제 최일공 목사님하고 이제 물론 이제 월목사에서는 스승과 제자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이다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목사 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8장인데 제가 4장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럼
최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막 그냥 저거 하지 않으시고, 아유 뭐 그냥 본문에서 내가 이거 고쳐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셔. 그래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에 대해서도 죄송하죠. 그래서 주보인데, 그래서 처음 오는 강사인데, 또 제 입장에서 처음 서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설교를 하는데 미스프린트나 만들고 이러면 저도 얼마나 이 자괴감, 죄송함, 목사님의 목회에 누를 끼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런 속 상함이 있어요. 속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비웃지 아니하시고 떨망떨망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전을 했다고요. 그죠? 부흥하고 충만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어려워질 때, 혹시 힘들어질 때, 목사님 탓이요, 목사님이 왜 오자고 해서 있어요, 장로님 탓이에요, 장로님 왜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망하진 않아요. 분명히 오늘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믿지만 그러나 교회 이름답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잘하는 교회예요. 잘한 거예요, 못 잘한 거예요? 그죠? 구성전보다 신성전에서, 그죠? 우리가 더 잘하는 모습들. 저는 오늘 찬양하는 이 두 친구들 보면서 제 핸드폰으로 열심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새로운 찬양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제가 빠져들면 빠질수록 새로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찬양이 제 안에 들어가면 저를 막 새롭고 충만케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도 잘 치고.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 형제님 좀 부탁은 보면들 좀 내렸으면 좋겠어. 그 이쁜 얼굴이 안 보여. 다 보면대가 알려져서 답답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금 내려주시면 얼마나 그냥 복스럽거든요. 두 형제를 보면서 막 마음에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저 옛날 때도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두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찬양, 저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새로운 찬양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하면 꼭 뒤에서 다 한마디씩 옵니다. 아는 찬양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찬양해,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거 해. 아주 정해줄 때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 심령이 되어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 오늘 모르는 찬양이 두 곡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에 열심히 제 카톡에다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 해서 듣고 성도들하고 함께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인데, 저는 그 성도들하고 요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저는 요새 그 찬양 부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더라고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구역공과도 있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잘하는 교회가 정말로 육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정말 말씀의 권세 아래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지금 아멘은 필요 없어요.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언제 하냐면 물결이 위에 덮칠 때.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말씀 주면서 아멘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물결 아래서 제가 두려움에 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 못할 많은 사정들, 또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괴로운 상황들의 문제가 제 눈앞에, 제 삶 안에 막 쏟아져 오는데, 그죠? 쏟아져 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상황이 안 되지만 저 지금 이거 막지 못하면 저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수협에 나와서 주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옵나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무서운 마음을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바다와 이 바람이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파도 위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다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아니요, 피할 길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을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래요? 내가 가진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의 권세 필요 없다. 너는 지금 은과 금의 권세를 원하지만 너 은과 금의 권세가 아니라 너 그 본질적인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이들이 원래는 파도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죠? 그들을 내리누르는, 그들을 끊임없이 두려움과 끊임없이 공포로 몰아내는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영광을 보니까 이 내 삶에 다가오는 돈의 문제, 내 삶에 다가오는 건강의 문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자식들의 문제, 내 삶에 나를 덮치는 모든 형용할 수 없는 그 모든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되더라? 죄송합니다. 어떻게 안 됐나 봐요. 어떻게 돼요? 제 마음이에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그걸 좀 더 주님, 다만 말씀, 목사인 저도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요? 저 자신 하나도 지금 이 권세 아래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자인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제가 선포하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은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리고 피스토스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부여로운 자 아니요? 믿음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설교하는 그 관원에 대한 9장에 나오면 나와요.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아니에요. 가는 길에 죽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방금 죽었다고 그래요. 언제 죽었는지는 이게 뭐야? 이 한 관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대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부활의 신앙, 물론 부활은 아니 소생인데 소생인 신앙을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 아콜로세오라는 표현을, 그건 제자들이 따라갔다라는 의미예요. 연합하여서 그 아는 연합하는 콜로세오는 길을 가다.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에게 사용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가 되셔? 저는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제 이건 좀 과한 해석이긴 합니다. 스승님이 김 목사, 저기 미쳤다 설교를 하고 있어라고 할까봐. 근데 그 따라가니까 그 뒤에 12년 동안 혈중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뭘 만져요? 옷가를 만져요. 그 속으로 내가 저 옷을 잡긴 대기만 하여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마태는 해요. 그 여인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뒤돌아보시면서 여자여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주를 따라가는, 아니요, 주님을 향해서 앞서가는, 주님이 뒤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자라나는데 그 자라남이, 그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들으셨죠? 천국 비유할 때, 그죠?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는 1년생
그 해 하루 1년살이 풀이에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거목이 됩니다. 거목 밑에 뭐가 깃들어요? 부정한 새들이 깃들어서 그 안에 살아요. 그죠? 네, 자라면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라서 이 교회 거목이 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친구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이 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라는 교회에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닥쳐오는, 전 솔직히 저 자신도 문제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94시거든요 기억력도 이제 다 소멸해 가셔요. 그래도 주일날이면 앞에 앉아가지고 저기 요양원에서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삶의 치매의 권세든 육신의 연약함의 권세든 또한 물질의 권세든 세상의 자식의 여러 가지의 염려와 걱정의 그 권세든 어떤 권세든 우리에게 달려올 때 주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휘포 악푸어 순종하시는 그 아래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라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2분이 장립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스승님이시기도 해서 찾아뵙겠었어야 되는데 저가 하여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 제자들이 누가 되어줘야 돼요? 사도들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혹시 이 교회 안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장립하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직분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서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충만하고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우리 자라는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함으로 알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그 어떤 허물도 다 덮어지고 품어지고 혹시나 누구 탓이요 라고 손가락을 할 때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요 그러니까 할 것 없어 하면서 다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가능하다면 자라나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으로 앞서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사실 최 목사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가 아쉬워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저 같은 목사 모아놓고 하겠습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잘 이렇게 이따구로 설교하고 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 시대적인 사명을 가시고 또 이렇게 중국이나 태국이나 여러 가지 선교 지역을 향하여서 그 목사님들을 그 종들을 좀 더 세워보겠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더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은 다 누구 탓이에요? 예수님 탓이요. 주의 잘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 2분 장립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축복받는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귀한 우리 자라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말씀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